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허용석 목사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있는데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좋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기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저희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조영민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10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2014년 11월에 고등학생들 5명과 함께 천안의 5평 조금 안 되는 공간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어디 건물을 가면 화장실을 가보는데 이 교회 화장실만한 곳에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놀랍게도 10년이 지나서 105평 정도의 자리로 이전을 하였고, 다음 세대들은 잘 자라서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그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서 처음으로 결혼해서 한 가정이 생겼고요. 제가 주례했습니다. 네. 저에게는 여러 가지 귀한 타이틀이 있어요. 어떤 타이틀이 있냐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지만 저는 30대 때 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귀한 이력이 있는데, 호서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기독교 학교인데요. 천안에 오시면, 아산에 오시면 호서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호서대는 기독교 학교인데 제가 그 기독교 학교에 교목으로 2년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나이가 35이었어요. 지금 42이고요. 82년생입니다. 35에 교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최연소 대학 교목이라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사실 대학 교목이 30대가 대학 교목이 되는 경우는 정말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셔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 저는 좀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엊그제 제가 임명을 받았는데 제가 어제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미국을 왜 갔냐?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디올로지컬 세미너리라는 곳이 있어요. 남침내 교단 학교인데요. 그 대학원이 미국의 6대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 중에 가장 규모가 큰 학교이기도 합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거기에서 박사 학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좋게 보셔서 초빙 교수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는 박사과정 3학년인데 박사과정 1학년 학생 목사님들에게 12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놀랍죠? 네. 근데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 간증을 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5평에서 고등학생 5명이랑 개척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우 놀라면서 어떻게 하는 표정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지금 105평이나 되는 곳에서 다음 세대 80명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가 됐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건 제가 개척한 지 10년 만에 투잡, 쓰리잡을 안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평균 연령 21.5세인 이 학생들이, 이 성도들이 저의 사례비를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례비는 정확하게 말하면 275만 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면 많은 돈일 수 있고 애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초년생들이 받는 금액이 그거만큼 되니까요. 그런데 저희 시작을 알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제 사례비는 5만 원이었으니까요. 5평에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이 6,000원 나왔습니다. 그 말은 6명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간증과 설교를 듣고 이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키우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보물 쌓아라. 어떤 일이 있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서대학교 교목이 될 때도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면 왜 안 되냐? 교목입니다. 학교의 목사가 교목이에요. 그런데 저는 교목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어요. 왜요? 저는 전도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요? 교목이 되려면 최소 박사 학위를 수료하거나 아니면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석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늘의 보물을 쌓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자격까지도 다 뒤집어 버리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학생들을 키우시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도 믿으셔야 돼요. 공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공부한 것도 뒤집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호서대 교목으로서 자격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호서대학교는 저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편법을 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편법을 써서라도 높이실 사람을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 내일이 시험입니까? 그래도 오늘 예배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어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설교하러 온 게 아니라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설교하러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도전되셨으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절대로 이 자리에 서서는 사람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세우셨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잘 보세요. 저는 자격이 안 됐습니다. 뭐 하고 있었는 줄 압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유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건, 이 보물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하늘에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라는 헬라어를 보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걸 믿으시는 사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5평에서 개척할 때요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공부를 잘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제가요 호서대학교 교목이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길에서 전도하다가 호서대 교목이 됐어요.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2013년에. 근데 그 아이들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2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오늘은 저희가 와서 좀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이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1시간을 설교하는데 그걸 다 듣고 그 아이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나가서 전도하더라고요. 기타 하나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충격받아가지고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자마자 뭐랬냐? 나가서 기타 하나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천안에서 사람 제일 많은 곳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건 여러분들, 하나님을 외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기타를 G 코드밖에 못 잡아요. 주우리 아버지만 쳤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아, 나는 장범준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난 연예인이 아니구나, 난 BTS가 아니구나, 난 엑소도 아니고, 난 어떤 아이돌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내 찬양을 돈 주고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제일 많은 데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주 우리 아버지 찬양했어요. 한 곡밖에 못하는데 이게 한 시간을 하는 게 가능할까?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요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있지도 않았어요. 자기 갈 길 바쁘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주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외쳤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입니다. 저는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높였어요. 제가 뭐 했습니까? 제가 잘합니까? 아니요, 전 잘 못해요. 찬양도 잘 못 부릅니다. 고음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외쳤어요. 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다가 깨달았는데, 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이 세상에 외쳐야겠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아요? 제가 5평 조그만한 공간에 개척을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어떤 아저씨가 지나갑니다. 제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갑자기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엉엉 웁니다. 제가 기타를 치면서 생각했어요. 미쳤나? 그쵸? 왜요? 내 찬양에 은혜를 받고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전도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같이 찬양하던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이 아이들 거할 곳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충격적인 제안을 하셨어요. 저에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에 5평 정도가 비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전도사님 쓰세요. 월세가 70만 원 되는 천안터미널 번화가에 있는, 지금은 옷가게가 들어와 있어요. 자그마한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저를 주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은 그 건물의 건물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 자리를 허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해요. 어디에서? 그곳에서 개척을 합니다. 개척을 하는 이유도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왜 개척을 했냐? 제가 천안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부 전도사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떠들고 노니까 장로님, 집사님들이 야 시끄러, 나가 놀아 이러는 거예요. 나눔교회는 그럴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놀아야지 어디 가서 놀아요? 교회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결정했습니다. 저 집사님이랑 싸우기로, 저 장로님이랑 싸우기로. 누구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장로님과 집사님에게 갔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교회보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교회보다 안전한 곳이 없는데 어디 가서 놀으라고 합니까? PC방이요? 담배 냄새 풀풀 나고요. 여기요? 위험합니다. 저희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끌려갔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조금 꾸중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개척해야겠다. 어디서? 5평에서요.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곳, 아이들이 편하게 있다 갈 수 있는 곳,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곳,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모퉁이돌 교회가 시작됐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퉁이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작은 돌이지만 꼭 필요한 돌이 에베소서 2장에 모퉁이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곧 예수님입니다. 5평, 굉장히 좁은 곳이었지만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개척했습니다.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가 8시예요. 왜요? KFC가 8시에 문을 닫는데 교회에 오기 전에 이 KFC 화장실을 이용하고 와라. 그래서 8시입니다. 지금 금요기도회가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 마음을 계속해서 달군 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였어요. 그래서 밖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얻었고요, 1년이 넘게 월세를 내지 않고 썼습니다.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그 5평은 꽉 찼어요. 30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 체감을 느끼고 싶으면 여러분들 30명 정도가 이 화장실에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가장 앞에서 예배를 드리던 청년은 제 무릎을 보고 예배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할 말이 많지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왜요? 1등 해야 돼요. 웬만하면 서울대 가십시오. 카이스트면 더 좋습니다. 제가요, 중학교 3학년 때 반에서 550명 중에 500등 했습니다. 수학은 18점이었고 영어는 12점이었어요.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왜요? 저는 태권도를 했거든요.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시험을 못 보면 대회도 못 나가지만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못하니까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본분이 뭡니까? 여러분들 뭐 입고 있어요? 학생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학교에 가야 돼요. 학생입니다. 그럼 책상 앞에 있어야 돼요. 학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해야 돼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6학년, 3학년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왜 공부 안 해? 아빠는 공부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공부해야 돼요. 왜요? 제가요 500등 하니까, 전교에서 500등 할 때, 반에서 50등 할 때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딱 찾아갔어요. 야, 땡땡아,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압니까? 용서가, 너 예수님 믿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공부 못한 애들만 교회 다닌대. 제가 그때부터 공부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달 열심히 처음으로 밤을 새봤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한 달이 지났어요. 첫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1등 했어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한 달 만에 꼴찌가 1등 할 수 없습니다. 50등 하다가 49등을 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6개월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4에서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는 2로 바뀌었어요. 전교 등수도 550명 중에 250등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희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용서가, 너 교회 다니니? 네. 공부나 해, 이 새끼야. 꼭 공부 못한 애들이 교회 다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나눔교회 청소년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안 듣길 원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찬양도 잘해서 여기에서 찬양하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직장인이라면 내가 직장에서, 내가 전업주부라면 가정에서, 내가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내가 선생이라면 선생으로, 내 모양대로 하나님을 높일 때, 그게 뭐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왜?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모양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뭐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학생들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목사님은요, 그래서 공부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드디어 전교에서 1등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 안 놀라는 줄 알아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감이 안 오는 거야. 전교 1등 했을 때 그 기분이, 전교 1등을 딱 하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굉장히 놀랐어요.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저한테 와요. 뭐 하는 줄 알아요? 용서가 1번에 3번 맞아? 물어보기 시작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우리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없습니다. 용서가, 너 교회 다니니? 네, 나 크리스천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등 해야 돼요. 꼴등해도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을 때 꼴등했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막 살아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거는 결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라는 건 여러분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향한 곳이 하늘이길 원해요. 여기서 하늘은요 곧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요. 학생 여러분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길에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개척했고, 그래서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느 한 학생이 은혜를 받아요. 호서대 학생이었어요. 학교에 가서 제 얘기를 합니다. 교목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허영석 전도사님, 네, 저희 학교에 설교 한번 와주세요. 그래서 설교하러 갔습니다. 호서대에 들어가는데, 호서대가 여러분들 기독교 학교예요. 그런데 담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갔는데 말씀이 적혀 있지 않고 한 발 가까이, 당신의 것은 소중합니다, 이런 말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아니라 랩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150명이 모인 호서대 기독교 축제 중에 가장 큰 축제였고 10명 정도의 교수님이 앞에서 앉아 계셨어요. 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호서대학교 기독 여러분들, 예수님 똑바로 믿으십시오. 이 학교에서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이 학교에서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수님들, 예수님 똑바로 믿으십시오. 그때 제 나이가 34살이었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호서대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 모양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고 바로 집으로 런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자리에서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려가면 저도 무섭거든요. 그리고 나이 지긋한 교수님들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입은 옷이 설교자였고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10월 달이었습니다. 5개월이 흐른 후에 전화가 와요. 안녕하세요, 허영석 목사님, 호서대학교 교목실장 땡땡땡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그러나 전도사입니다. 아, 아직 전도사예요? 네. 목사고시는요? 저번 주에 합격했습니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호서대학교 교목 면접 보러 오세요. 학생 여러분들 잘 들어요. 면접이 먼저예요? 이력서 내는 게 먼저예요? 이력서 내는 게 먼저예요. 면접 보러 오래요. 순서가 바뀌었죠?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않고,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 도와주겠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이왕이면 상위 1%가 돼야 돼요. 안 외워지면요, 여러분들 끝까지 외우세요. 돌이 한 번 새겨지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목사님 IQ가 90이었어요. 근데 전교에서 1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IQ가 쓸모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 숫자일 뿐이구나. IQ 90이면 돌고래예요. 제 밑에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 제가 IQ가 꼴찌였어요. 제 밑에 개 88짜리 개가 하나 있었고 제가 90 돌고래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1등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길을, 제 길을 열어줬다고 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아무것도 노력 안 하고 난 하늘에 보물을 쌓아줄 거야, 2단 돼요. 사입이 되고요. 영어 단어를 찍어서 맞는 것도 실력입니다. 5개 중에 찍는 게 확률이 높아요? 2개 중에 찍는 게 확률이 높아요? 2개 중에 찍는 게 확률이 높아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5개를 놓고 하나님, 얘네가 웃어야 되는데 왜 너네도 잘 듣고 있지? 너무 오버하면 안 돼. 너무 오버하면 안 돼. 5개 중에 찍는 게 좋아요? 2개 중에 찍는 게 좋아요? 2개 중에 찍어야 돼요? 5개 중에 찍으면서 하나님 맞게 해주세요. 이거는 2단이에요. 2단. 사입이고
노력을 했으니까 3개는 정확히 알아. 근데 2개가 남았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서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아직 전도사인데요? 여러분들 면접관이 질문해요? 면접자가 질문해요? 저는 면접자였는데 제가 질문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왜 저예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뭐 했는데요? 5개월 전에 그 설교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대요. 제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교수님들 똑바로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대요. 합격했어요. 그리고 이력서를 내요. 뭔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박사 학위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전도사예요. 괜찮습니다. 내년 2월에 안수 받는다면서요. 네. 전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10월 말에 호서대학교에 취직을 합니다. 교목으로. 전도사가. 그리고 저에게 첫 임무가 뭔지 알아요? 1800명 앞에서 7시 30분에 아침 채플이었어요. 제 아내가 호서대 출신이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설교는 언제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게 뭔지,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해야 돼. 지금 깨달으면 좀 그래. 제 아내가 호서대 출신이에요. 제가 호서대 교목이 됐다니까 아내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좋은 말에 항상 이렇게 성경책만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만 전합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여보 이제 교수잖아, 그치? 써서 가서 읽어줘. 제발 부탁이야. 실수하지 않게. 알았어. 썼어요. 1800명 중에 1700명이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호서대학교 교목으로 갈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총장님 눈치 볼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사표 쓰고 나오겠습니다. 근데 오늘 출근했는데 오늘 눈치 보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찢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큰 대강당에서 종이 찢는 소리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나서 강대상을 2번 쳤어요. 빵! 빵! 그리고 외쳤어요. 안 일어나! 그리고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9시에 출근했는데요, 게시판이 마비가 됐어요. 제 욕으로. 페이스북에 호대전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호서대 대신 전해드립니다. 거기 관리자가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허용성 목사님 욕은 안 받습니다. 허용성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이러다 사람 죽어요. 까지 올려놨어요. 근데 저는 딱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옷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모양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별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모양대로 살아가세요. 학생이십니까? 학생답게. 학생은 코너에 있어야 될 게 학생이 아니에요. 코너에는 잠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책상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학교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학원이에요. 전업주부가요, 나이트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풀러 갈 수 있죠. 목사님이 술 마시러 갈 수 있나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은 되고 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모양이 있습니다. 내 모양대로 살아가야 돼요. 조용민 목사님이 오늘 기분 안 좋다고요. 여러분들 저기 앞에 월드컵 GS 앞에서 술 마시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가능합니까? 왜 안 돼요? 목사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건 생각보다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굴 기쁘게 하면서요? 하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왜요? 거기에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린다라는 거 곧 잘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 된다라는 거 곧 복 받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게 복이고요. 예수를 믿음에 우리의 사업이 잘 풀릴 수도 있고, 예수를 믿음에 우리의 시험이 잘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에 축복이 올 수도 있다. 그건 격려예요. 복이 아닙니다. 복은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잘 된다, 여러분들 그건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에 9시에 일어나야 돼요. 11시 예배 와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이 황금 같은 금요일에 뭐 해야 돼요?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11조도 떼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요 35명입니다. 근데 35명이 다 11조래요. 그러니까 한 달에 헌금이 1,200만 원 정도 나와요. 물론 나눔교회는 더 많은 돈이 모이겠지만 저희는 어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헌신을 해요. 중요한 거는 그 청년들을 보고 20살 아이들도 하고 중고등학생들도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을 위해서 보물을 쌓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늘을 위해서 하늘을 향해 보물을 쌓게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늘을 향해 보물을 쌓을 때 이 교회가 하늘을 향해서 쓰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모든 걸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5평에서 개척했는데요 10년이 지난 후에 그 5평이 105평이 됐고요, 5만 원 월급 받던 제가요, 그래서 맥도날드 야간도 하고요, 태권도 사범도 10년을 했던 제가요, 이제는 목회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을 성도들이 보고 자랐어요. 왜요?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들 신앙 1세대가 80%가 넘어요. 80명의 학생들 중에, 청년들 중에 80%가 신앙 1세대예요.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11조를요 의리로 합니다. 제가 맥도날드에서 쓰러졌을 때 응급실에 가니까, 퇴원하고 돌아오니까 월급이 오르더라고요. 제가 호서대학교를 그만뒀을 때 월급이 오르더라고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왜 그만뒀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못해요. 그건 나중에 여름 수련회나 교사 강습회나 그럴 때 따로 들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뭐에만 집중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 그것만. 그럼 뭐예요? 내 모양대로. 전 제 모양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여러분들 호서대 전도사 때 석사 때 호서대 교목이 됐어요. 그리고 거길 나아갔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저 엊그제 미국에서 돌아왔다고 그랬죠. 저 미국 사우스웨스턴 초빙 교수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왜요? 저는 아직 박사 학위가 없습니다. 논문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논문 초안만 보고 연구 계획서만 보고 너무 좋았는지 2월 달에 콜을 했어요. 강의해 줄 수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사 학위도 없는 사람이 박사들을 가르치러 가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왜요? 호서대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호서대 때도 저는 자격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가지고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는데요, 이제는 교수가 되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교수 된다고 그랬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야 돼요. 내일 중요한 시험이야. 근데 주일이야. 어떡하지? 시험 봐야 돼요. 마음이 이곳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의 양심이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거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안 그러면요 크리스천 교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가 알기로는요 선생님들 되는 국가고시가 주일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선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복음 전해요? 여러분들 그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박사 학위가 없는 제가 교수의 자리에서 12시간 강의를 하고 3학점을 마치고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한국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미국의 6대 신학교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우스 웨스턴에서 제가 교수의 자리에 서버렸어요. 저는 이게 제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했다고 확신해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걸로 끝났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근데 그 길은요, 놀라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요,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복은 이미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격려하신다고 생각해요. 너가 나를 따랐으니 내가 너를 격려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건 여러분들 내 상황과 내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환경을 초월해 주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대학을 25살에 갔어요. 왜 25살에 갔냐? 딱 하나였습니다. 집이 가난했어요. 저희는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전 아버지가 13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42살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도 저녁에 계란 하나에 야채만 먹고 왔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저는 아버지보다 더 건강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몸 관리를 합니다.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3km씩 뛰고요. 계단도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요. 저는 항상 운동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보다 오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소원을 이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42살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42살 5월 3일 제 생일날 아버지 앞에 가서 엉엉 울었어요. 내가 당신보다 오래 살았다고, 내가 아버지보다 오래 살았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살 거라고, 그리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가 간절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접시 닦기만 하셨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제가 운동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느 날 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용서가 대학 가야 돼? 우시면서요. 그 말은 뭐예요? 학생들 얘기해봐요. 무슨 뜻이에요? 대학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돼? 라는 뜻이죠.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안 가도 돼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저는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50만 원씩 벌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용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누가 용서가 불렀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용서가 부르더라고요. 저한테 그랬어요. 용서가, 네? 그거 누구 돈이냐? 무슨 돈이요? 50만 원 들고 가고 있었어요. 제 거요. 그럼 누구 거예요, 그게? 너 그거 뭐 하려고? 대학 가려고요. 또 물어봐요. 용서가 무슨, 너 그거 누구 돈이냐? 그리고 제가 그때 주머니에 넣었어요. 뺏기기 싫어서. 맨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지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 후로. 또 물어봐요. 용서가 그거 누구 돈이야? 말 안 하고 바로 교회로 갔어요. 예배드리러.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제목이 애누리 없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거 내 거 아니구나. 그리고 옛날에 교회 가면 뒤에 헌금함이 있잖아요. 던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던졌어요. 던지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기도 한마디는 하자. 하나님, 다시는 우리 집 가난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거밖에 이유가 없었어요. 다시는 우리 집이 가난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가난이 딱 제때에 끊어지게 해주세요. 제 자녀들에게는 이 가난이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 딱 던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자, 이제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잘못된 복을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격려 받습니다. 복은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음으로 그게 복이고요. 이제는 격려 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떠났는데 제가 교회 차를 운전하다가 다쳤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서 말을 안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통장에 보험금으로 100만 원이 딱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또 찾아오셨어요. 이거 누구 돈이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 학생들. 11조 꼭 해야 돼. 하나님 거 떼먹으면 안 돼. 그거 누구 돈이냐? 용서가 한 번 물어봤을 때 저 바로 반응했어요. 이거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또 한 번 기도하는데 다시는 우리 집 가난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 가난이 제 아들과 제 딸과 제 자녀들에게는 물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딱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엄마가 한글을 모르셔서 운전면허를 100번을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텔레비도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그런 텔레비에도 나왔었어요, 옛날에.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 군대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군대로. 용서가, 나 면회 가도 돼? 하고 결론, 오세요. 근데 이거 너무 먼데 엄마? 그랬더니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런데 빨간색 차를 타고 왔어요. 제가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 어떻게 합격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100번 떨어지다가 한글을 뗐대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차는 뭐예요? 전 그게 궁금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버시는 어머니가 이 차는 뭐예요?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아버지 친구분한테 연락이 왔대요. 그리고 사업을 같이 했대요. 근데 대박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보물을 쌓아두는 것들이 있지만 내 모양대로 살아가는 거,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그래서 결국은 25살에 대학을 갑니다. 집이 부자가 됐거든요. 25살에 대학을 갔는데 제 통장에 이제 여유가 생겼는지 2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한 형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용서가, 나 휴학해야 돼. 네? 왜요? 200만 원이 없어. 형, 저랑 우리은행 좀 같이 가요. 그랬어요. 갔어요. 그리고 200만 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형한테 드렸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테니까 형은 갚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우리 집 가난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이 가난이 이제 제 자녀들에게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압니까? 저는 가난하지 않아요. 저희 엄마는 부자가 됐고요.
저기 원흥역에 20억짜리 땅이 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20억짜리 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전 이제 가난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학벌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들고 저를 잘 모른다면 신비주의자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 절대로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확신해요. 어머님께서 그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으니 어머니에게 허락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격려인지 알아요. 이제 그것이 복이 아닌 격려인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뭘까요? 보물을, 내가 생각하는 그 보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곳에는 도둑도 없고 도둑질도 없고 그것을 노리는 것들도 없대요. 오직 하나님이 맡아주시니,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시니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5평? 여러분들, 평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야간 알바를 했고요, 대학원도 야간으로 다녔습니다. 왜요? 낮에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엄마 부자입니다 라고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 주기는 좀 그렇다. 왜요? 너는 다 하나님 드릴 것 같아. 아직도 저희 엄마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나 줄 수 있어. 그래요. 누나 주세요, 어머니. 제 아내랑도 얘기 끝났어요. 여보, 절대로 싸우지 마. 저걸 가지고 싸우면 안 돼. 당연하지. 안 싸웁니다, 저희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격려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자격 없는 나를 키워주셨고 자격 없는 나를 교수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계획이길 원해요. 저에게도 계획이 있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요, 아내랑 결혼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미국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냐면요, 제 몸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미국에서 검사를 딱 받았는데 9,000불을 달래요. 9,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900만 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학생이 9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냥 돌아왔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연세 세브란스에 입원해가지고요, 일주일을 입원했더니요 7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 병을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미국에 다시 돌아갈 힘을 잃었어요. 모든 학교를 다 접고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제가 왜 미국에 갔는 줄 알아요? 저는 미드웨스턴이라는 학교에 갔고 거기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그래서 선교학 박사가 돼서 태권도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전 태권도 5단이거든요. 그걸로 먹고 살았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게 있었어요. 저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어요. 한국 땅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내 고집이 세니까, 죽기까지 아프지 않으면 얘가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저는 죽기까지 아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유학을 포기했습니다. 교수를 포기했어요. 그 꿈을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개척이라는, 다음 세대들 5명과 개척해라. 너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요, 그건 지금 깨달은 거고, 개척을 해가지고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척을, 다음 세대들 5명을 데리고 105평으로 이전한 5만 원짜리 전도사에서 이제는 어엿한 목회만 하는 전임 전도 목사가 된, 저는 논문을 썼고 그 논문은 통과가 되지도 않고 연구 계획서만 보고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꿈꾸던 교사로 세워주셨어요. 교수로. 전 그래서 교수의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플랜이 있지만 그 계획과 플랜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내 보물을, 그때 당시에 저에게 가장 아꼈던 보물이 뭘 것 같아요? 돈이었습니다. 5달만 일하면 250이네? 그러면 대학 갈 수 있겠네? 라는 마음에 부풀어 있을 때, 용서가 라고
생전 처음, 아니 어쩌면 마지막일 그 음성을 들었고 저는 하나님께 그거 드리면서 기도했어요. 다시는 우리 집 가난하게 하지 말라. 다시는 우리 자식들이 가난하게 하지 말라더라고. 전 그래서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모퉁이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제가 설교를 할 수 없어서 아는 게 아니라 설교는 조 목사님에게 들으시고 저는 오늘 이렇게 일회성으로 온 거니 여러분들 저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들을 듣고 하늘을 향해서 보물을 쌓아두면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까? 에이 거짓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양대로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오니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표현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을, 여러분들의 놀라운 계획을 이뤄나가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학생이에요. 어른인 척 하지 마세요. 화장해도 티나는 게 학생이에요. 어머님들이 학생처럼 교복 입어도 엄마인 걸 못 숨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른인 척해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른이 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돼요. 그때 어른다운 모습을,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눈이 나쁘다. 여러분들 이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보다 더 놀라울 일도 있었고 저보다 더 멋진 일도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그런 멋진 일을 보고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신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도 몸이 어두워서,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여러분들 그 복을, 그 격려를 못 누리고 있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학생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졸업하면 정말 초등학교만 졸업해? 놀랐을 수도 있어요. 옛날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죽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너무나 잘 믿고 있고요,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누리시길 바래요. 이것은 격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격려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더 격려하시는 거예요.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1분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만 향해 달려간다면 여러분들 저의 인생이 부럽습니까? 저의 인생이 부러운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중에 집이 가난하고 어렵고 그래서 고민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것의 해결 방법을 모릅니다. 이 방법은 제 방법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오늘 어디에다 보물을 쌓아놓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두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급하게 간증하고 했지만 여러분들 저는 부러운 게 없어요. 저는 부러운 게 없어요. 저는 자랑하고 싶은 것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5평에서 고등학생들이랑 개척한다고 그랬을 때 모두 다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전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나눔교회의 역사를 조금 들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모두가 어렵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 삼아 여기까지 온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조 목사님께서 어떻게 어렵게 힘들게 여러분들을 데리고 이곳까지 왔는지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모퉁이돌교회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건물이 없어요. 저희는 아직도 105평입니다. 월세를 200만 원씩 넘게 내요. 물론 여기도 세금을 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제 얘기를 듣고 우와 부럽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에게 자랑할 수 있는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을 줄 아는, 그래서 지금보다 이 아이들의 때가, 나눔교회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1시간 있다가 가요. 이제 갑니다. 그리고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후회도 돼요. 그러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뭔데 호서대 교목을 하겠습니까? 자격도 없는데. 제가 뭔데 사우스웨스턴 교수가 되겠습니까? 자격도 없는데. 근데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만 봤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전달했다면 저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자랑할 겁니다. 나눔교회의 아픔을 제가 들었습니다. 나눔교회의 과거를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눔교회가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쉽게 하나하나 얘기했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이 쉬운 이 설교도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동일한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교회보다 우리는 강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학업 속에, 청소년들의 인생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 인생을 기대하길 원하고, 내가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고 나눔교회를 기대하길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내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겠노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눔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눔교회가 걸어온 길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교회에 위기가 있었고,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교회에 하나님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과 상처는 땅에 두고 하나님, 하늘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만 쌓을 수 있는 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퉁이들